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가 동시에 고난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가 이루어지므로 지금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담그거나 물로 씻어서 베푸는 거룩한 의식으로서 죄를 씻어줌, 완전히 새롭게 됨, 삶이 온전히 변화됨 등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 왔던 세례는 우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편입됨을 의미하는 입문의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보통 세례는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학습 문답을 하고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한 후에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보통 일생에 한 번 세례를 받는데 이들은 세례들의 의미를 모르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에 단 한 번의 세례만을 고집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구절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아멘. 세례도 하나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세례도 한 번 받아야 한다고 들립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세례도 하나라고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세례도 하나이요 라는 말씀이 세례도 한 번 받아야 한다고 들린다면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세례들은 무엇입니까? 왜 세례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세례에는 회개 세례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세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사도행전 1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물 세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이 구절에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세례가 여러 가지가 있기에 세례들이라고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것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알기에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는 자기 마음의 환멸을 느껴서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에 순종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했다면 얼마가 지나지 않아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계시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령 세례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요, 아니 성령 세례가 거듭난 거 아니야? 요 정도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산상수훈을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배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변화받지 못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의 환멸을 느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가져가시든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할례시키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만들어줘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만들어줘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임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안 되는 나 자신은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오지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니라.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했을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오라까지 와야 되는데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를 모르고 아무리 오라 해봤자 뭐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이 바로 고등학교로 가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지식을 배워야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만 알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알면 안 되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훈련 받으셔야죠. 그래야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왔을 때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후부터 50일 후인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기서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거든요. 근데 저 방언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기서 말하는 방언은 내가 방언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저들의 소리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자기 나라의 그 음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을 하니까 저거 봐, 저렇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방언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야.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는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저 방언은 이거는 외국인 방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할 때 외국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임병미 전도사님 같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방언을 할 때 한국말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방언은 그래서 아무나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는 방언도 내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하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장면을 설명한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과 함께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장면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주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기 때문에 항상 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넘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시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뜨릴 수 없었다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뢰함으로써 이기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깨어있지 않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고 더 겸손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 같은 믿음이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고만장해진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별로 없고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구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만 의뢰해야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져야 돼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높아지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죠. 왜요? 처음 겪어봤으니까 바로 교만의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낮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당신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성령 세례조차 못 받아요? 이런 마음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당신들 성령 세례 안 하고 이런 마음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약을 올리는 거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들은 이런 은혜 알기나 그래?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낮춰주신 거예요. 지금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돈으로 보여요. 행동으로 보여요. 그냥 섬겨드리는 걸로,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때 이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한 샘, 덮은 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열어주면 그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뚜껑 열어놓으면요 때가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일단 잠근 동산 되셔야 돼요. 봉한 샘이 돼야 되고 덮은 우물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인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그때 뚜껑 열라고 그래요. 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다 겪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세례들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자신이 어떤 세례를 받았고 또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냥 한 번의 세례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받은 생명, 곧 영생을 성장시키기 위한 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기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 왕이 백성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초등학교부터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학년 학생들이 생길 때 중학교를 만들고, 중3 학생들이 생길 때 고등학교를 만들고, 고3 학생들이 생길 때 대학교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들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생명, 곧 영생을 성장시키기 위한 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성장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영을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혼을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몸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대적하여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대적하여 이기는 것만큼만 여러분이 받은 생명, 곧 영생이 성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는 거듭남으로 영 안에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혼 안에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몸 안에 영생이 들어오도록 죄와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대적하여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나 감정이 나올 때 자기 스스로 싸우다가 거반 포기하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염려가 나오든 두려움이 나오든 짜증이 나오든 혈기가 나오든 시기 질투가 나오든 판단 정죄가 나오든 미움이 나오든 자기 스스로 싸우다가 거반 포기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을 통해 죄와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나 감정이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염려가 나오든 두려움이 나오든 짜증이 나오든 혈기가 나오든 시기 질투가 나오든 판단 정죄가 나오든 미움이 나오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인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물론 자신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새 생명이 된 사실을 믿을 때 새 생명인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마음껏 운전을 할 수가 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만 하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사전에 뭐예요?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는 표식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운전하기 전에 먼저 면허증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면허증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면허증 가지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면허증이 없으니까 뭐예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가 사전 이런 연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는 세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죄에 대하여 죽여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부인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율법에 대하여 죽여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여러분의 옛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부인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곧 있을 노아의 때와 같은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인 7년 대환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마음의 할례 곧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렸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도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의의 겉옷을 입을 수가 없기에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옷을 여러분 다 입으셨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다 구원의 저건 속옷이란 말이에요. 저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으로 더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 입고 다니는 사람 들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 위에다가 겉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의 겉옷이에요. 그리스도 의로 덧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어야 돼요. 이게 혼인 예복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겉옷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의의 겉옷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몇 구절이 빠진 것 같아서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번 세례식을 통해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심으로 의에 거두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몸으로 죄의 몸을 멸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들림받고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삽니다.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받은 세례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들림받고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아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다음 주 부활주일에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받는 세례식을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들림받고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있을 부활주일 오후에 있을 세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전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서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이제 뭐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뭐예요? 운전면허 땄으니까 이제 몰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인 구원 받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을 깨닫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여러분들은 다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벌써 외부에서 저 멀리 지방에서도 지금 연락이 와요. 요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식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 멀리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전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진짜 갖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세례식을 통하여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전인구원의 믿음, 이미 이 믿음이 온 분들은 세례받을 필요 없죠. 이미 그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한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 그 세례 그거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인구원까지 받았다면 이미 내 세례 안에 그것도 포함된 걸 그냥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럼 또 안 되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3차 대전부터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어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전인구원까지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에 겉옷 입다가 주님 오실 때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하객으로 들어갈 분도 있고, 또한 들러리로 들어갈 분들도 있고, 신부로 들어갈 분들이 있어요. 노아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 정한 새들 7쌍, 그리고 사람 8명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부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부정한 짐승 2쌍에는 포함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 세례 받았어도 아직도 죄의 몸은 남아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니 죄의 몸이 멸해져요. 그것도 이제 정한 짐승 7쌍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8명에 속하려면은요 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세례들의 유익을 다 얻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세례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다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